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부터 이미 인류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순수하고 정당하게 섬기는 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런 생활에서 떨어져 타락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로 뒤덮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배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한 미신들과 결합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배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과 구별되도록 늘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은 가인의 자녀들과 혼합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3절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도움으로 해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이성적인 능력이 결여된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논쟁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5장에서 에녹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를 따라 행했다는 의미였지요. 3절에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이런 삶과 대조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신으로 인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능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상에서 이탈해버렸죠.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오로지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야생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점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중에서도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이 절의 내용들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의 후손들마저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사상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린 행위요, 그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에 대해 저지른 그러한 죄들은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만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을 120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 것이고, 120년간이나 그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을 참아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행해도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던 심판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기시켜 주신 것이었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당장에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을 육적 욕망을 채우는 데 모두 사용하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노아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체구가 장대하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이점을 타인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법자처럼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혈통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은혜를 입은 자들의 후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후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부정한 씨와 결합하여 더욱 부패한 열매를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일 순전히 가인의 혈통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결합이 있기 전부터도 네피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폰으로 출생한 자들 역시도 네피림의 생활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험에서 서로 다른 성분이 반반씩 섞이면 그로 인해 혼합물은 원재료의 성질을 반반씩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혹시나 거룩한 자와 타락한 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씨와 타락한 씨가 결합했을 때 모두가 부패하고 말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만나면 반반이 아니라 모두 함께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영혼이, 그의 사상이 오염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했을 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원칙적으로는 불신자와의 결합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자가 불신자의 습관을 닮아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5절이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룩한 시들이 있었지만 부정한 시와 결합하는 일을 금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육체는 물론이요 마음마저도 선한 생각을 갖는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20년의 선물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과 어울리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친 삶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반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자들과 연합함으로써 대를 이어 순수한 믿음의 영적 자손들을 생산해 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증거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을 죄를 짓는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제의 죄악을 회개할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중에 일부는 회개하는 일에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벗하지 않은
세상과 연합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